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좀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마태복음 10장 2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거리가 주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호흡이 전파된다 하라. 6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래도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한은 침지자 요한은 어떤 존재인가요? 숙제 안 했어요? 했어요. 숙제 했어요? 요한은 어떤 존재죠? 자, 그러면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미 지나갔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라되 내가 당신에게 침지되어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지되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침지자 요한에게 침지 되시려고 갔더니 그가 말렸어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침지되어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침지자 요한은 예수를 알고 있는 건가요? 모르고 있는 건가요? 당연히 지금 알고 있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침지되어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제 허락하십시오. 이제 그대로 두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랬어요. 모든 의 중에는 어떤 의가 있느냐? 침지자 요한이 보기는 자기가 예수에게 침지되어야 할 텐데 예수가 자기에게 침지되려 오셨으니 그 일조차도 모든 의를 이루는 의 가운데 하나인 거지요.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지되는 그 일이 예수께서 이루셔야 할 모든 의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자에게 침지당한다 또는 무슨 일을 행함을 받는다 하는 걸 좋지 않게 여기잖아요.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잖아. 내가 당신에게 침지되어야 할 터인데 왜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그랬더니 요한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한에게 침지되셨잖아요. 이때 침지자 요한은 예수를 분명 알고 있잖아요. 예수가 지금 어느 분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존재인 것을 분명히 요한이 알고 있는 건가요? 모르고 있는 건가요? 제가 답을 다 줬는데 모르는 건가요? 아는 건가요? 너무 정답을 주니까 쑥스러워서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그걸 지금 잘 지금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요한은 예수가 자기로 말미암아서 침지될 터인데 그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예수께 침지되어야 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 알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온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누구에 내려서 누구 머무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지를 주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나이다.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지되시고 물 위로 올라오시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는데 그 일을 요한이 자신의 눈으로 보고 뭘 알았느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요한이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죠. 네, 알았죠. 35절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이 두 제자는 누구냐면 요한과 사도 요한입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되죠.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두 사람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침자 요한에게 두 제자가 있었어요. 두 제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과 안드레예요. 근데 두세 사람
요한이 두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두 사람이 침지자 요한을 떠나서 예수에게로 갔어요. 즉 요한은 뭘 했느냐?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요한과 안드레를 누구에게로 보낸 겁니까? 예수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그렇게 돼서 이제 알파와 오메가의 일을 검토합니다. 지금 알파의 요한, 침시자 요한, 예수의 위에 성령이 내리시는 걸 비둘기같이 내리시는 걸 보고 그가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자기와 함께 있던 두 제자에게 소개를 하니까 그거는 예수께로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제자는 요한을 떠나서 예수에게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의 제자로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의 제자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 일에 대해서 묵상을 해 보셨나고요? 해보지 못했죠? 지금부터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주 되시자 성령이 임하신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제자가 요한을 떠나서 예수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때 얼마나 예수를 잘 알고 있었습니까? 잘 안 겁니까? 못 안 겁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3장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요한은 자기가 어떤 존재냐? 예수는 흥하여 하겠고 자기는 줄어들어야 된다.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스스로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일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문 성경을 보면 그 그리스도의 그 일을 듣고 이랬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의 그 일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이 그리스도의 그 일을 듣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네? 지금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지되신 이후로 요한도 일을 하고 예수도 일을 했는데 요한은 자기의 일을 하다가 지금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히니까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감옥에서 예수의 일을 들었는데 그 예수의 일을 듣고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일을 듣고 이렇게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그리스도의 그 일을 들은 것이 맞습니까? 들은 게 맞죠. 들었으니까. 들은 게 맞죠. 근데 성경은 항상 얘기하기를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보아도 보지 못한다. 마음으로 생각해도 깨닫지 못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봉착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일을 들었으면 이미 그리스도의 그 일을 듣기 전에 요한은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존재가 들었으니까 그분의 일이 이렇게 흥왕하는구나. 그분의 일이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그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요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항상 알파와 오메가가 문제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분에게 오래전인데 어느 자매님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정말 기쁘고 즐거웠는데 예수 믿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다. 이게 웬일일까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웬일일까요? 내가 알파의 때는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 오메가에 이르니까 기쁨도 즐거움도 다 사라졌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인생들이 항상 겪는 일 가운데 이 일이 항상 있습니다. 알파에서 기쁘고 즐거워했으면 오메가에서는 더욱더 기쁘고 즐거울 텐데 좀 세월이 흘렀더니 근데 침시자 요한에게는 뭐 많은 세월이 흐른 것도 아닙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지가 1년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혔고 예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데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그 일을 듣고 했는데 그 요한이 들은 게 맞습니까? 반지 조만 주님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제적으로 주님을 안 것이 아니죠. 이게 지금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의미 있게 다가오는지 그 그리스도의 그 일을 듣고 두 제자를 보냈답니다. 두 제자를 전에 알파의 때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해서 두 제자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보냈는데 아예 보내주었는데 이 오메가의 때는 어떻게 했냐? 두 제자를 보내서 묻습니다. 호에르코메네스 오실 그이가 아니라 오고 계신 우리는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 오고 계신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 내 안에 들어오고 영접 안 하면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안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내 앞에서 멈춰 설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냥 오고 계신 분. 그 오고 계신 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알파의 믿음. 요한이 가졌던 그 알파의 믿음이 지금 오메가에서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메가에서 지금 굉장히 사그러들었잖아요. 더욱 기뻐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침시자 요한도 자기가 일을 하고 밖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가 정말 왕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일이 왕성하게 전개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돼서 감옥에 갇히고 내 일이 되지 않냐고 내가 조금 더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지금 침시자 요한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요한의 믿음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요한의 믿음이 이게 지금은 흔들리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시는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믿음이 꺾이지는 않았잖아요.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오메가에서 심지어 요한이 했어야 할 일은 두 제자,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는 예수에게로 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라.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요한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니까 보낼 수가 없잖아요. 보낼 수가 없고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당신이 오고 계신 그분입니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오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 항상 알파에서 오메가로 옮겨갈 때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져야 되는데 우리 주변의 상황, 내 육신의 상황이 내가 육신으로 전에 육신으로 자유할 때 하여튼 그 일이 내게서 끝나고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 시점에 이르면 믿음이 흔들린다. 이게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침자 요한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은 지 오래되는데 요즘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부? 내 육신의 일 때문에. 사람들이 영의 일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 때문에 다 흔들리거든요. 육신의 일이 나를 자꾸 흔들어 댄다고요. 심지어 요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을지라도 그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린다고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자신의 일로 좀 맞아들여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존재 중에 나보다 큰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그 일을 모르니까 육신의 일에 걸려가지고 전부 믿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꾸 흔들린다고요. 그래서 자꾸 종교인으로 떨어진다고요. 육신의 일이 좀 잘 풀리기를 원해서 자꾸 그걸 소망을 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이상의 일이 없는데 이 육신을 가진 존재들은 자꾸 거기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의 답변이 아주 기이하잖아요. 요한의 답변에 직설적으로 답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고 계신 그이가 당신입니까?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이 두 제자는 여기서 지금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야 됩니다. 요한에게 가서 말하면 요한이 그것을 듣고 이제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알아듣는 건 요한의 몫입니다. 내가 그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요한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요한이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좋은 소식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기모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여섯 번째, 가난한 자에게 호흡이 전파된다. 첫째, 그러니까 보세요.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았고 귀머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건 호흡이 아닙니다. 그건 호흡이 내게 들어오기 전의 일입니다. 나의 눈이 떠지고 나의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내 귀가 열리고
내가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아직 좋은 소식이 내게 온 것이 아닙니다. 이거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자꾸 이 앞에 것만 전하잖아. 여기 와 보라, 소경이 보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귀신이 쫓겨난다. 그건 아직 내게 좋은 소식이 온 것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오게 하는 정지 작업입니다. 마지막에 가난한 자,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게 호음이 전파된다. 이 호음은,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난한 자에게만 전파됩니다. 그가 예수께 와서 소경이었던 자가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손 치더라도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하여 가난하지 않은 자는 호흡을 받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호흡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아주 크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육신에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호흡, 좋은 소식이 내게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근데 오늘날 종교는 뭡니까? 좋은 소식은 뒤로 젖히고 그 앞에 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절,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실족한다고 하는 말이 원어로 뭐냐면 스칸달리조입니다. 스칸달리조가 어느 때 쓰이느냐? 마태복음 26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거 의역인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버리리라가 스칸달리조의 의역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인하여 실족 아니하는 여기까지가 지금 같은 말입니다. 메 스칸달리스테 엔 에모이 엔 아니죠. 에모이 내 안에서 스칸달리죠. 내 안에서 넘어지지 않는 자, 내 안에서 범죄하지 않는 자.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습니다. 스칸달리조 에네모이 너희가 내 안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서 다 넘어지겠다. 버리리라. 이건 의역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음에도 지금 다 지금 넘어진다.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서 붙잡혀 갔을 때 예수를 버리고 다 넘어지는 것이 그게 복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순간 그건 복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복된 것이면 어떻게 넘어지겠습니까? 스칸달이죠. 근데 여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누구든지
내 안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누구든지, 이건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누구든지 속에 지금 침지자 요한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침지자 요한일지라도 내 안에서 넘어지지 아니해야 복되다. 지금 요한은 어떤 상태입니까? 넘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답변을 주신 것이 너희는 가서 어떻게 소경이 보고 앉은 베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기모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뿐 아니라 그건 정지 작업이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온 건 뭐냐?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 호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다. 이걸 침지자 요한이 알아들었어야 됩니다. 듣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보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 귀로 듣고 알아듣는 존재. 그래야만 실족하지 아니하는, 그래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은 지금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요한이 헤롯을 책망할 정도로 아주 큰 존재였으나 갑자기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파의 믿음의 오메가의 알파의 믿음보다 오메가의 믿음이 더욱 충만해져야 되는데 지금 여자에게서 낳은 사람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는데 그도 알파의 믿음에서 오메가의 믿음으로 옮겨가면서 지금 아주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떠나가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지금 예수께서 지금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의 마음의 눈에 비친 요한은, 침지자 요한은 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닌데 지금 예수께 두 제자를 보내서 질문을 하는 그 침지자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 바람, 감옥의 바람, 헤롯의 바람, 여기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읽어왔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도대체 예수께서는 왜 이 질문을 하셨겠는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가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예수 앞에 그 갈대는 누구냐? 그게 요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딸의 일, 여러분의 남편의 일, 여러분의 아들의 일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람입니다. 흔들리면 갈대인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감옥의 일이 지금 바람이 되어가지고 그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간 것이 아니요. 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을 만나러 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더냐? 옳다. 그러하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언자보다도 나은 자다. 예언자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귀함을 받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그 요한은 그 예언자들보다도 나은 자다.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제가 네 길을 네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사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할 때 성경이 보라 할 때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경은 보라는 말씀을 거의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볼 걸 보지 못합니다. 원문 성경에 보라 그랬으면 보라를 번역해야죠. 왜? 그때 볼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볼 걸 보지 못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사자가 앙겔로 천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내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앙겔로 천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내 앙겔로 내 천사를 보내노니 저가 아들의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였다. 그래서 침지자 요한은 예수를 침지하게 되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이제 이스라엘에 드러나게 하는 그 일, 그게 그의 길을 예비하신 일입니다. 저가 내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내 앞에서 먼저 예비하리라. 그까지 했습니다. 먼저 예비하는 그 길은 조금 더 착오 없이 행했는데 그가 와서 이제 일을 시작하자 이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 거기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했는데 아직 내가 이 땅에 남아 있는데 이 땅에 즐겁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건 뭐냐? 율법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요한은 율법의 마침으로 왔기 때문에 율법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제 좋은 소식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율법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주일 성수하라. 그게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주일은 성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어느 날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내가 진학하게 되면 그 날이 곧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날이죠. 일요일이 무슨 거룩해서 지키는 날, 그건 율법입니다. 이미 그건 율법에 갇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일 성수한다고 하면 그건 율법에 갇힌 것입니다. 요한처럼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일주일이 7날이 있는데 토요일 또는 주일날 하루만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유대 종교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존재는 일주일 내내 거룩하게 지내면 더욱 좋고
더욱 기쁜 것입니다. 어느 한 날을 지정해서 그날만 예배하고 그날만 하나님께 소통한다. 그건 아직도 율법에 갇힌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거라고요. 날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친지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예, 천국 그 하늘들의 그 나라, 늘 천국 하면 저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늘들의 그 나라, 그 하늘들은 어디에 열리느냐? 내 마음이 하늘이 되니까 내 마음의 나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열린 그 나라.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섬기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지금 율법을 가진 존재들, 율법의 박사들, 율법의 바리새인들, 율법의 종교인들은 뭐라고 있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어서 그 마음이 닫혀 있어요. 하늘이 열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 율법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늘을 열지 못하게 했어요. 문자에 이 안식일의 문자, 하여간 무엇이든지 그 문자에 갇혀서 문자를 지키느라고. 바울은 그랬죠.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 문자는 가두고 영은 자유케 한다. 이 지금 자유한 영이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여 오는 하늘들인데, 그 하늘들의 그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왜요?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는 그 존재로서 땅에 이 사람으로서는 큰 자로 왔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존재들은 뭐냐?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난한 존재들, 곧 작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저보다 크다. 지금 종교인들이 많이 줄 성수한다고 난리들은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존재들보다 더 작다. 그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옮겨올 때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소개시키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너에게 열 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 소개하기 위해서, 그의 길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시 율법에 속한 존재입니다. 율법에 속한 존재이니까 그 역시 행위에 중점이 두어져 있으니까 그 역시 감옥에 갇히니까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때 강해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육신의 바람이 나를 향해서 살살 불어올 때겠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바람이 나를 강하게 밀어붙일 때겠습니까? 육신의 바람이 나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나를 고난에 처하고 감옥에 처하고, 침자 요한은 결국 목뱀을 당하는데,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게 부활의 믿음 때문입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존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엽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이는 천국을 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작은 존재, 가장 작은 존재들이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존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 걸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이 땅 사람들이 나를 마음대로 할지라도 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작은 존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가장 작은 자가 이 요한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요한이 오지 않았더라면 예수의 일이 밝혀질 수 없었습니다. 왜? 요한이 와서 이 율법의 세계를 끝을 내니까 그 끝을 내고 나서야 예수께서 지금 활동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천국의 문을 가로막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을 가진 존재가 이제 마지막으로 와서 내가 천국 문을 여는 그 일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나를 이 세상에 소개하는 존재다. 그 길을 예배하는 존재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침주자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여러분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 돼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는 움켜진다. 남이 갖지 못하도록 잡아 끈다. 이거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늘 경험하는 일인데 여러분은 어느 일에 대해서 침노하는 자가 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천국의 일 말고 세상 일에 대해서 침노하는 자, 그냥 빼앗는 자가 되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나는 그냥 부지기수로 많았었는데 나는 부지기수로 남의 걸 빼앗았다고요. 가령 여러분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무슨 예를 들기가 좀 겁살스러워서 가령이라고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을 굶었어요. 일주일을 굶었는데 무엇에? 음식에 대해서 굶은 겁니다. 음식에 대해서 가난해져 있는 겁니다. 먹고 싶다. 배가 고프다. 음식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사람이 일주일을 굶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매일 호의호식하던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주일을 굶은 그 존재가 다른 사람이 음식을 먹냐 안 먹냐 그건 상관을 안 하죠. 왜? 내 배가 고프니까 그냥 허겁지겁 그 음식을 먹잖아요. 내 배가 고픈 걸 저 사람들이 알아봐 주겠나? 그러면서 눈치를 보면서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네가 먹으라. 이건 네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해서 초청이 됐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식이 있는 대로 두 손으로 집어서 마구 먹을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으면 전철을 타면 뭘 하고 싶습니까? 앉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있나 없나? 왜? 내 다리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찾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탔는데 젊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탔는데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누가 먼저 달려가겠습니까? 제가 먼저 달려갑니다. 왜? 앉아야 되니까. 이게 침노하는 존재의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요? 침노하는 존재. 하늘의 문,
천국의 문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율법에 의해서 닫혀있던 게 천국의 문이 딱 열어놓으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난한 존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로 마구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 뭐 내가 이 천국 문으로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가난해졌을 그 천국에 대해서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돼요? 남이야 어떻든 난 상관하지 아니한다. 그리로 내가 먼저 들어간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하늘들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도무지 배고파하지 아니하여 그냥 하늘나라가 있겠거니 그거를 내 것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의 때부터 요한이 이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들의 그 나라가 지금 막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고 있었거든요. 그 일을 해결하는 존재가 침례자 요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가 이 땅에서 네가 마지막으로 행할 일은 그 율법을 폐하는 일이다. 예수로 하여금 하늘의 문을 열게 하는 일이다. 그 문을 열면 하늘을 향해서 배고팠던 존재들이 마구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부자들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의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인들은 땅의 부자에게 무슨 직책을 주면서 집사다 장로다 뭐다 주면서 뭐 또 몇천만 원씩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하늘나라에 소속된 존재의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침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내 나라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들어오고 싶은 존재는 마음대로 들어오너라. 그런데 그걸 못해요. 그걸 또 돈 내고 들어와야 된다고 해요. 그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도대체 침노하는 자가 누구냐? 소경입니다.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가난하잖아요. 나는 이제 도대체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내가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문둥병이나 퍼치는 도대체 내가 종교인으로서 하는 일이 뭔지를 그래서 문둥병 전파하는 일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귀머거리입니다. 나는 죽어 있습니다. 나를 살리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지금 침노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다 고침을 받으니까요. 우리는 육신의 병만 자꾸 생각하는데 여기 소경, 우리가 지금 왜 소경으로 있는가? 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참 기이하잖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보기를 원하면 그거 보여주시는데 보게 되는데 보지를 못하고 있어도 그냥 평안하게 지나잖아요. 문둥병이 걸렸는데 문둥병이 낫지를 않고 있어요. 그게 이건 내가 문둥병 걸린 게 당연하지 그러고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못 박고 새로 살아났다. 아무리 이거를 얘기해도 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마침내 기모가 듣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더니 살아나잖아요. 그 모든 일이 가난한 자에게 속한 일이다.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난한 존재,
이게 침노하는 존재다. 그들이 지금 하늘나라를 들어오고 싶은데 길이 막혀서 지금 문이 닫혀가지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열어놓았다. 7절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인해서 실족치 아니하는 자, 내 안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가 복되다. 스캔달리죠. 우리 영어로 스캔달이라고 있는데 그말 스칸달리조에서 나온 말인데 그 의미가 확 달라졌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7절에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전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간 것이 아니라 연자보다도 더 나은 자를 보러 나갔었는데 이제 그 두 제자를 내게 보낸 것을 보니 지금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우리의 처음의 믿음이 이 세상의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때 이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면 좋겠죠. 주님, 나는 지금 세상 바람에 지금 흔들리는 갈대올시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그게 애통이요. 그게 진실의 순간이죠.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나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 조그마한 바람에 내가 갈대처럼 흔들리니 이를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주님께 소통을 하게 되면 네가 갈대가 된 것을 알고 있구나. 그래, 네가 아니까, 네가 애통을 하니까 네 믿음이 다시 서리라. 전에는 10절 전에는 그가 하나님이 직접 말하시기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이건 완전히 침주자 요한이 행했어요. 내 길을 예비하는 일을 행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행했으면 그의 일이 끝난 것입니까? 그가 그를 위해서 길을 예비했으니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내 갈 길이 이제 정말 아름답게 끝나는구나. 저가 정말 두 제자를 보내면서 너희도 내가 전에 알파의 때에 두 제자를 보낸 것 같이 너희도 그에게 가거라.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때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도무지 사람들의 눈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저 사람들 안에 천국이 들어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도무지 준비되지도 않았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겠다겠어? 근데 예수께서 열어놓으셨거든. 그 천국 문을 열어놓은 그 천국에 대하여 가난한 존재 누구든지 들어오느라 그 안에서 다 고침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건 세상의 윤리나 종교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잖아요. 종교가 도덕과 윤리가 철학과 비즈니스 정치인 다들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존재들이 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은 아무나 가지 못합니다. 육신의 조건상. 왜? 그건 다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그것 되는 자격 요건이 있다고.
근데 이 천국은 그냥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들어오너라. 들어오면 다 내가 너희를 요한보다 큰 존재가 되게 하리라. 13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문제는 귀가 문제예요. 들을 귀. 귀 가진 자는. 근데 여기도 듣고자 하는 귀를 가진 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이 쓰여 있으니까요. 듣고자 하는 귀를 가진 자는. 왜? 지금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지금 가난해지는데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건 듣고자 하는 귀를 가진 자에게 지금 열리잖아요. 일주일 굶은 사람을 초대하는데 귀로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초대한다. 음식을 준비해놓고 너희를 초대하니 들어와서 마음껏 먹어라. 귀로 들어야 그 잔치에 참여할 것 아닙니까? 듣고자 하는 귀를 가진 자. 근데 정말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인들은 듣고자 하는 귀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무슨 귀를 가지고 있느냐?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고자 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자 해서 들어야 천국으로 들어올 텐데 자기가 듣고 싶은 거, 기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복, 그게 뭐예요? 내가 이 육신으로 가진 사람이 늘 원하는 게 기복이잖아요.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쓰고 싶은 게 육신의 첫사람이 가진 그 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가 번쩍번쩍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그건 듣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귀가 없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 그래서 그 듣고자 하는 귀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듣고자 하는 그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존재를 너는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인 이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왜?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니까요. 적어도 내가 듣고자 하는 귀를 가지고 듣고 있구나. 그거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나와 다른 종교인이다. 하나님은 종교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한파의 종교인이 돼서 다른 사람을 이단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로 듣는 존재를 이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대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를 향하여 비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도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할까 하는 것 같다. 이 세대는 예수께서 오셨던 그 세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신의 세대, 이 세대는 무엇으로 비유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느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자기 동물을 부릅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비리를 분다. 춤추자는 얘기잖아요. 즐거운 비리를 불면 상대방은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서 애곡을 하면
또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도무지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즉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춤을 춰야 한다 할 때는 춤을 추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애국을 해야 된다 할 땐 또 가슴을 치지도 아니합니다. 요한이 와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요한은 뭘 먹었죠? 석청과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었잖아요. 그가 광야에 살면서 뭐 밥을 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뭐 떡을 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광야에 있는 양식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더니 하는 소리가 뭐냐?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던 거. 여러분, 요한이 귀신 들렸습니까? 대답하세요. 요한이 귀신 들렸냐고. 아니잖아요. 예. 사람들은 귀신이 뭔지 모릅니다.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더니 귀신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귀신 얘기를 자주 하는데, 요한처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만약에 이제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랬다면 저 사람 미쳤나? 미친 게 아닙니다. 하늘을 향해서 좀 가난해져 있잖아요. 나 도무지 미침, 이 귀신이 들리면 그건 병입니다. 반드시 육신으로 병이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께 왔는데도 이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순종치 않고 있으면 그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변화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난 귀신 들렸나?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들려? 그건 귀신 들려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귀신은 예수 앞에서 다 물러납니다. 귀신은 말씀 앞에서 다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 앞에서도 문이 열리지 않는 그 존재들이 있잖아요. 종교인 뭐다. 그게 마음이 굳어져서 열리지 않는 것이지 그 안에 귀신이 들려서 안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이미 말씀 앞에서 다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침주자 요한을 귀신 들렸다 하니 그들이 그 이상 더 뭘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자,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그 아들, 여기 지금 인자는 그 사람의 그 아들입니다. 이 예수께서 그 사람의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아들을 본받아서 그 사람들의 그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 조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이미 조아무개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아들, 그 사람 안에 낳아진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아들들이 되는 이유는 그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을 본받는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그 뒤에 붙이기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 세리와 죄인, 그들을 하나님 예수께서 그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그 세리와 죄인들은 더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는 존재들에 의해서 문이 닫혀가지고 그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했거든요. 그들에게 문을 여시니까 우리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고 초청을 받았으니 그 안으로 침노하는 자처럼 그냥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변화를 모르니까 그 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게 거기가 지옥이 되고 있잖아요. 왜? 그 변화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창조를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음식을 먹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열심히 들어왔는데 그 음식은 내가 만든 음식이 더 맛있지 이게 무슨 맛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전부 교리를 따라가죠. 하나님이 이렇게 상을 베풀어 놨으면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만든 음식 그걸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양식 말고 또 그거를 그렇게 또 열심히 맛이 있다 그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뭐냐? 지혜. 너희가 지혜 있다고 하는데 지혜는 무엇으로 옳다함을 받느냐?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이 지혜가 행하는 일이 있다. 너희가 지혜자이냐? 너희가 세리와 죄인이었느냐? 그런데 천국 안으로 들어왔으면 너희가 지혜자다. 바리새인과 이제 종교인들 그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존재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건 지혜가 아니다. 왜? 지혜는 일로 드러난다. 그 행한 일이 지혜를 증명한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일이 있습니다. 일 없는 지혜는 공상입니다. 그거 그 지혜 가져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제 그 지혜가 나의 믿음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게 나의 일로 드러날 때 그게 참 지혜로운 존재다.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지혜로운 존재로 부름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존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